안녕하세요. 평안, 평화, 평강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해 주신 그 가사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인 그 평안, 평강, 평화라는 그 단어가 마음에 큰 그 울림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봄이 옵니다. 코로나 때문에 혼란한 중에도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입증해 주십니다. 봄을 누리면서 봄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러는데 도약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봄을 통해서 만물이 도약하는 그러한 계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도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모이기를 힘쓰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의 권능과 은혜를 더하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영과육을 보존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앙에 병들어가는 것, 타협돼 가는 것, 또 무뎌져 가는 것을 주님 일깨워 주시고 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고통 중에 주께 부르짖었던 모든 영혼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는 강건함을 더욱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주의 용사로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각 사람을 사용해 주시고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가족들, 육신의 가족일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일부터 주님 안에서 예비된 전도 집회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용철 목사님 주의 은혜를 더하심으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말씀을 듣고 신앙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선교지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위해서도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더 넓게 선교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오직 주의 영광만을 나타내 주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우리 심령에 변화를 주시고 주께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3월 14일입니다. 88 에스더 8장 8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포로 기간 중에 유대인의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역사서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이 성경 약자표라는 게 있는데 에스라의 약자는 에자를 쓰지 않고 스자를 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의 약자는 느자를 쓰고 에스더의 약자는 에자를 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에스더가 약자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목사인 제가 헷갈리는데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더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헷갈리지 않게 됐습니다. 어떻게 안 헷갈리게 됐는지 여기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포로 기간 중에 기록된 역사서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각각 약자를 사용하는데 느헤미야는 첫 글자 느자를 따고 에스라는 스자를 땁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요 에자 앞자를 땁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에스더가 헷갈리게 돼 있는데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여기다 제가 에스더 얼굴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입니다.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왕비이기 때문에 이 첫 글자를 중요한 분이니까 왕비니까 첫 글자를 땄다. 뭐 이렇게 허접한 방법으로 다시는 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8절을 찾은 것입니다. 에스라, 에스더 8장 8절 여기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취소할 수 없는 이라는 이런 제목을 달아봤고 지난 시간에도 에스더 오늘 세 번째 에스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 8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왕의 명으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수고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느끼는 기쁨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하며 느끼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때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느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사랑의 근원 또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가장 즐겁고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랑을 실제로 해보는 것입니다. 실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소설 속의 어린 왕자처럼 별 하나 가운데 우리 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라는 작은 별에 우리를 모아놓고 인간 관계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관계는 그 시작이 남편과 아내 한 몸이라는 그 관계로 시작해서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로 이어지며 형제, 자매, 친척 이런 이웃 이런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진리를 배울 수 있는 모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느낍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진리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할 때 진정한 또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인생을 통해서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고통, 수고로움, 번거로움, 희생 이런 단어를 먼저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인데 저에게 새삼스러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신앙이 십자가를 지는 고통이나 희생이라는 개념보다 먼저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구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살면서 느끼는 기쁨도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 때 기쁨을 느끼듯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진정한 기쁨 또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분명하게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통해 믿을 수 있도록 확증하셨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랑의 편지입니다.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됐지만 하나님은 역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사랑의 편지를 쓰신 것입니다. 연애 편지를 읽을 때 가슴 설렘으로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나갑니다. 에스더도 그러합니다. 에스더서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렘으로 본문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연애 편지를, 러브레터를 무슨 세금 고지서 읽듯이 피하거나 그렇게 읽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연애 편지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연애 편지가 소중하듯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러하다. 비록 때로는 시의 형식을 빌리고 때로는 역사라는 형식을 빌리고 때로는 이야기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도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설렘으로 읽고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66권 중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성경,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직접적으로 한 번도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에스더서는 하나님이 주신 66권의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이름은 감춰져 있지만 믿음은 그 감춰진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성도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은 보이진 않지만 분명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의 이야기는 불임절이라는 유대인 명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명절은 그 날을 기념하라는 의미이며 늘 기억하고 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계절마다 찾아오는 불임절을 통해서, 해마다 찾아오는 불임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불임절이 의미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임절에 나타난 사건, 그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일들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서, 섭리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에스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 보이진 않지만 주권적인 섭리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또 개인적으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을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모든 일은 결코 우연히 일어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에스더의 불임절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내 삶 속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함께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통해서, 그러한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성경 66권 중에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만물이 그러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이 대자연,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이 대자연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정교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여기 천국 본고사 문제입니다. 천국에 가는 모든 사람들이 풀어야만 하는 본고사 문제입니다. 다음 중 가로에 알맞은 말은? 자, 불행하게도 대한민국 교육 체계로는 주관식에 우리가 참 약합니다. 자, 다음 중 데모에 알맞은 말은 무엇일까? 자, 뭐뭐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이 아름다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걸 우리가 무엇으로 아는가? 지식으로 합니까? 경험으로 합니까? 우리의 지식은 부분적이고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더욱더 그러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 정답은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믿음으로. 믿음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줍니다. 에스더서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동일하게 믿음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해주고 보이진 않지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도의 삶은 이러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그러합니다. 여기 모세의 삶을 이렇게 히브리서 11장에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자, 이것이 모세의 삶이요 모세의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단어는 추상적이고 모호하고 좀 애매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만물을 보고 있습니다. 대자연을 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만물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는 것에, 살아가는 방법에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자, 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노래합니다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노래를 불러야겠습니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믿음으로 나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정답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신앙생활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상황과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송의 그 가사는 우리 그 송명희 시인이라고 알려진 그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 그분이 쓴 시입니다. 점점 더 상태가 나빠져서 이제 거의 나이가 제 생각에 60이 다 되셨을 텐데, 동시대를 같이 살았던 시인이니까. 그런데 더 상태는 나빠져서 남의 도움을 받아야지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사시기 때문에 외적 활동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쓴 시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것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비록 육신의 삶은 많이 제한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제한하신 어려움을 주신 만큼 좋은 것, 선한 것으로 시인의 마음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런 공감되는 노랫말을 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아름다운 노랫말로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남이 못 본 것을 봤습니다. 남이 듣지 못한 걸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습니다. 바로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성경을 통해서 밭에 감춘 보화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성경을 읽을 때 보물섬 지도와 같다. 어린 시절 보물섬 지도를 대한 그 모험적인 이야기를, 소설류를 많이 접할 수 있었는데, 한 장의 지도를 발견합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보물을 감춰둔 곳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뭐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보물을 발견하는 그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흥미로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 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그렇습니다. 성경은 보물섬 지도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이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발견하고 믿게 됐고 함께 있게 됐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꿈꿨던 보물섬 소설의 주인공이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됐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해주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해주며 믿음은 지금도 관계와 사귐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기 에스더 8장 8절입니다. 왕의 명의로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음이니라. 자, 이러한 법이 에스더서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에스더 1장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 에스라라고 썼는데 제가 잘못 쓴 겁니다. 아까 목사도 헷갈린다고 그랬죠? 네. 에스더 1장 19절에 보면 왕이 만일 선히 여기실진데 와스디로 다시는 왕 앞에 오지 못하게 하는 조서를 내리되 바사는 페르시아,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페르시아. 이 페르시아가 처음 제국으로 출발할 때는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 형태로 나라가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메데가 바사에 흡수되면서 페르시아라는 나라만 존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사와 메데라는 말은 실제로 연합국이면 한 개의 국가가 됩니다. 바사와 메대의 법률 중에 기록하여 변역함이 없게 하고 그 왕의 위를 저보다 나은 사람에게 주소서. 자, 메대 바사 페르시아의 법을 언급할 때 변역함이 없게 하라, 또 누구든지 취소할 수 없다라는 당시 페르시아 법의 성격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할 수 없는, 취소될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왕을 신처럼 여기던 시대입니다. 왕도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고 신의 흉내를 내었습니다. 신은 자신이 한 어떤 일을 후회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기 때문에. 당시 왕은 신의 흉내를 내었고, 따라서 왕이 정한 법은 왕 자신도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페르시아 시대의 법입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 취소할 수 없는 법, 이것이 성경이 기록된 페르시아 당시의 법의 성격입니다. 무역하는 분은 신용장을 기반으로 거래를 하게 되는데 신용장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역 거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용장은 신용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고 취소할 수 없는 신용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irrevocable LC, 취소할 수 없는 승용장, 신용장, 이렇게 표현되는데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에 그 확실성이 있는 것입니다. 상거래에서도 취소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은 거래가 확정되었다라는 것에 의미를 쓰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법은 취소하거나 변개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왕을 신의 대리자로 여기고 마치 신처럼 완전하고 후회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왕이 내린 법은 취소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법은,
왕이 내린 조서는 폐기될 수 없습니다. 무효화될 수 없습니다. 취소될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는 법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그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은 인간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데서 출발한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신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 사상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가 신처럼 되자, 이것이 바벨탑 사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상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 우리가 신처럼 되자라는 것이 바벨탑 사상이고, 지금도 불신의 세상은 바벨탑 사상으로 취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였을 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왕인 것처럼 신의 흉내를 내면서 인생을 산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신처럼 되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불신자의 삶이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왕처럼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그래서 자살을 하는 겁니다.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고 내 스스로 죽겠다. 이것이 바벨탑 사상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취소될 수 없는 법. 이러한 법은 인간을 신의 위치로 끌어올리고 신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에서 출발했으며 결과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은 어떠할까? 우리나라 헌법은 어떠한 법률도 어떠한 말로나 재가를 통해서 취소할 수 없는 법률이 될 수 없으며 어떠한 재산도 양도될 수 없는 재산은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법 개념이고, 그 모태가 되는 영국법도 똑같으며 대부분의 법이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읽긴 읽었는데 저 자신도 잘 못 알아듣는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하지 않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에 맞게, 상황에 맞게 법을 제정했는데 국가를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럼 그런 법은 빨리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 한 번 만든 법은 변개할 수 없다라는 식의 개념을 가지면 개인도 망하고 나라도 망해버릴 것입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법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은 법을 폐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은 입법자와 재판자니까. 그런데 인간이 신의 흉내를 내서 마치 전혀 실수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 만든 법은 절대 폐할 수가 없다라는 개념을 가지면 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위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페르시아가 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신을 흉내내는 교만 속에서 이런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투성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할 때부터,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잘못 알고 있다는 걸 인정할 때부터 삶이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완전하며 자기의 결정이 올바르며 자기는 실수하지 않고 한 번 내린 결정은 무조건 한다라는 식의 태도를 가지면 틀림없이 인생이 파멸할 겁니다. 잘못된 결정은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페르시아는 사실 어리석은 법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을 흉내내려는 교만 속에서 취소할 수 없는 법이라는 개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결정이 완전한 것처럼 생각하고 한 번 결정하면 무조건 한다라는 식으로 회사를 운영하면 틀림없이 회사를 파산시킬 겁니다.
잘못된 투자를 했다면 빨리 수습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멈추고 돌아서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렇게 신의 흉내를 내는 큰 교단이 있습니다. 자신을 신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그런 신의 흉내를 내는 잘못된 그 종교 모임이 있습니다. 혹 교황무오설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황무오설. 교황은 절대 잘못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황은 전 세계 로마 카톨릭 교회 수장으로 그가 내린 정식 결정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절대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교황이 직무를 수행할 때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린 결정은 변경할 수 없다. 이게 이제 교황무오설인데, 그게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바티칸 공회에서 1870년 정식 교리로 채택돼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게 교황무오설이에요. 왠지 페르시아 시대의 법규하고 비슷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예. 인간을 신처럼 생각하는 교만에서 그런 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호자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피조물이고 한계가 있다. 너희는 실수할 수 있다. 잘못 생각하는 것이 많다 라는 걸 일깨워 준 겁니다. 너희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입니다. 한 터럭도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다. 오직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옳고 그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만 하지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교만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지금도 잘못 알고 있고 실수하는 것이 많다라는 걸 인정할 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한 터럭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음이니라. 사람의 한계는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마음으로 어떤 일을 결정해도 상황과 사건과 환경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장벽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무능하다는 것을 위기 앞에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응급실에 실려가 보십시오.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평생 의학을 하신 분이 자녀가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의사 생활을 했던 그가 그 순간에 죽어가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서 고통받은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느 한계를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람은 사람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겁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가 내 삶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교만하면 신의 흉내를 내고 자기가 완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자기가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 속에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인간은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하고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철저한 무능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옳게 하려고 해도 환경과 상황이 주어지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너무 쓰라린 경험이지만 사람은 속이지 않습니다. 돈이 속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법은 없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절박한 환경과 상황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만들어서 상황과 사건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그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지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상황과 사건을 봐야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그 이상의 환경에 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쉽게 돈 꿔달라고 하면 그 사람의 신용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처한 상황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객관성을 잘 갖고 있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잘 버텨내고, 개인은 그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잘못 보증 섰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속이려고 하지 않아도 상황과 환경이 속일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제가 이제 비즈니스의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지만 그 사람 본성 속에 있는 죄성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도 오빠 못 믿어? 손만 잡고 잘게, 이런 말 믿으면 안 됩니다. 경험을 통해 아시는 분은 참 씁쓸한데, 여자는 아버지 외의 모든 남자를 조심해야 된다고 우리 어머니께서 생전에 얘기하셨어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중에 들어 있습니다. 아무튼 사람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조차도 그렇게 항상 100% 모범적이진 않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조차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최고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당혹스럽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친구처럼 모세를 대면했다고 그랬지만 모세도 혈기가 있었고 사실 과거에 살인 전력도 있습니다. 모세는 살인한 사람입니다. 혈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과거는 있습니다. 모든 성자에게도 과거는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성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17대 1의 전설 이런 그 말을 하는데 17명하고 홀로 싸워서 이겼다. 어떤 분은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보니까 17대 1의 1이 아니라 17명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농담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850대 1의 전설 엘리야입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승리했습니다. 그 선지자조차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사람들은 엘리야를 숭배할까봐 하나님은 엘리야의 실체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했기 때문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 바울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이 위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쓰레기 같은 삶도 하나님이 다윗처럼 만들 수 있고 바울처럼 바꿔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육신적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우리와 같은 연약함 속에 있었지만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게 아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이 위대한 것입니다. 바울도 그러합니다. 바울은 나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나보다 더 나쁜 흑 역사를 갖고 있어요.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어요. 그는 적극적인 진리의 대적자였습니다. 그가 사도와 반포와 교사가 된 것은, 반포자와 교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의 고백도 이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야말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간을 재활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고 연약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러한 진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과장해서 알고 있다면 그게 바로 교만한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쌓아 올린 지식도 한순간의 사고로 지워질 수 있습니다. 지식을 쌓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어느 순간 뇌에 종양이 생겨서 종양이 점점 커지면 그 지식을 관장했던 부분에 문제가 생기고 지식이 정말 전혀 없었던 것처럼 지워지기도 합니다. 내가 아무리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고 몸 가꾸기에 시간 투자를 했지만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인간의 건강은 한 번에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달을 때 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지를 비로소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페르시아의 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법은 우리가 신처럼 되자라는 교만함을 나타낸 것이며 왕을 신처럼 숭배했고 왕도 신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런 법을 만든 것입니다. 자, 페르시아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법은 변개할 수 없었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 여러 곳에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다니엘서 6장 8절. 다니엘 6장 8절. 1243페이지입니다. (6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따라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자, 당시 법이 그러했습니다. 6장 15절.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 나와서 왕에게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자, 이것이 이제 페르시아 다리오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정말 총애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가장 사랑하는 신하를 죽이려고 신하들이 모함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을 죽여야만 되는 이유를 페르시아의 법을 갖고 들이댄 거예요. 왕이 세우신 법은 왕 자체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을 죽이도록 종용한 겁니다. 이 왕은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집니다.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를 사자굴에 던지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새벽같이 달려갑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있다가 다니엘아 살았는가? 놀랍게도 다니엘은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왜 사자굴에 던졌을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법은 절대로 취소될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왕 자체도 그 법을 취소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 왕은 신의 흉내를 냈다고 그랬습니다. 신은 변하지 않고 어떤 일에 후회가 없으며 스스로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신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신의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 법을 왕 자체도 어떻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못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해낼 수 있는 신의 개념을 갖거나 아니면 인간 수준의 신을 생각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가 그렇습니다. 제우스, 주피터, 헤라클레스, 포세이든, 또 토르, 이게 이제 그리스 로마 당시의 신들입니다. 그 신화를 읽어보면 사람하고 똑같아요. 실수투성입니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생각한 신의 개념이에요. 인간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입니다.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지식에 있어서도 완전합니다. 우리의 지식은 선천적일까 후천적일까? 후천적이죠. 배워서 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90% 이상은 다 후천적입니다. 배워서 안 거예요. 외부로부터 지식이 온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예요. 우리 전지전능 무소불능이라는 어려운 말을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로 씁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천적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학습과 경험을 통해 배워서 지식이 늘어나거나 또는 세월 속에서 퇴보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식이 늘거나 퇴보되잖아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그는 처음부터 지식에 있어서 완전하고 완벽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기 때문에, 만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당시의 그 법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영이며 감히 인간이 신의 흉내를 냈기 때문에 나온 법이다라는 걸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개할 수 없는 법, 취소할 수 없는 법을 만드십니다. 그는 그 어떤 일에 있어서 후회하거나 전보다 더 나은 결정을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한 지혜, 완벽한 지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불능, 무소부재하시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해내는 그런 그리스 로마 당시의 인간 같은 신이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하신 분, 그분이 바로 성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 선하다, 의롭다, 거룩하다, 진실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성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신학에서 신론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는 그런 도구를 들이대지 않고 그냥 성경을 갖고 이해해도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나타나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하십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면 그의 선이 나타나고 그의 거룩이 나타나요. 그래서 악에 대해서 정죄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은 결코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기 몇 구절 찾아봤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자신이 만든 법을 존중하며 자신이 만든 법을 반드시 지킵니다. 재판하시는 분이에요. 입법자 재판자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입니다. 악을 조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선포된 겁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주기도문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어떻게 받습니까? 의롭고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인간에게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이시고 완전한 의로우시며 완전한 거룩함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높임을 받고 인간에게 찬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지구에 생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물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인간이 생존하는 모든 곳에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입니다. 물로 인해서 생명이 존재합니다. 지구는 물의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물로 번성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생명 있는 모든 곳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공법을, 그리고 정의를 물과 같이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 올바른 법 개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고 함께 모여서 집단 생활이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법을 물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100% 반영되는 곳이 재판하는 곳입니다. 원래 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하는 사람은 성경에 여러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라. 귀천을 일반으로 들어라.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주신 반복되는 명령입니다. 모든 재판하는 곳에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공법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외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위임받은 그 기준을 갖고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타락되어 있고 심지어는 재판하는 곳에도 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전관예우 이런 거 잘못된 겁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런 거 잘못된 거죠. 친문 무죄, 반문 유죄. 요즘에는 정권에 따라서 기준을 흐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천벌받을 일입니다. 사법농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재판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준 그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그 권리를 일부를 위임받아서 그 재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이유는 심판하기 때문에 의롭고 거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의를 묻어두면, 덮고 지나가면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함이나 의로움을 포기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몇 구절 모아봤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은 심판을 통해 그 의로움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지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속성이 재판을 통해서 의로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 안 하면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를 덮어두고 간 거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렇습니다.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속성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습니다. 스스로 만든 법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언제든지 진실하고 공의로우시며 자기 모순이 없으시는 완전한 분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가 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흉내를 내려고 그런 법을 갖고 있는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출발했지만 그러한 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러한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에 변개할 수 없는 법이 있었는데 두 개의 법이 함께 발표됐습니다.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이 있었고 또 하나는 유대인이 그 법의 위기 속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대적들과 맞서 싸워 자기의 목숨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법을 만든 겁니다. 보십시오. 에스더 시대의 두 개의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시행된 두 개의 대조적인 법. 제가 얘기하려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시행된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만이 만든 법이죠.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붙여 왕의 각도에 보내니 12월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12월 13일 모든 유다인을 노소나 어린아이나 부녀를 물어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라는 법이 하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대조적인 또 하나의 법이 모르드게에 의해서 다시 반포됩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저희로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도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저희를 치려하는 자와 그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도에서 아달월 12월 13일 같은 날이죠. 하루 동안에 하게 했다. 보십시오. 자, 하만이 만든 법은 12월 13일 유대인을 죽여라. 모르드게가 만든 법은 그 법은 없다. 취소하자가 아닙니다. 취소할 수 없었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 나라의 유다인들은 자기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예요. 이 두 개의 법을 만든 거예요. 서로 대조적이죠. 이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을 만든 겁니다. 유대인은 합법적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 법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어야 돼요. 대들 수도 없어요. 저항하면 왕명을 거스리는 거거든요. 그들은 무장할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죽이려 오는데 자기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무장할 수 없었던 겁니다. 마치 권투시합이라면 이쪽에서는 무조건 공격할 테니까 당신은 절대로 손을 쓰면 안 된다. 피하기만 해라. 절대로 받아치면 안 된다라는 식의 불공정한 게임을 벌이게 됐었는데, 모르드게가 법을 또 만들었죠. 적극적으로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도륙할 수 있다요. 그리고 거꾸로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도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준 겁니다. 이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 실행됐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모르드게가 그 조서를 발표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르드게의 법에 의해서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고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만이 만든 법은 12월 13일 그날에 유효했지만 그 법을 만든 하만은 어떻게 됐죠? 이미 죽었어요. 죽은 권력이에요. 자, 12월 13일 유다인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보호하라는 새로운 법을 만든 모르드게는 현재 권력자예요. 따라서 유대인은 100% 유리한 싸움을 하게 된 겁니다. 페르시아의 모든 관리들과 조직은 모르드게가 만든 법을 따라서 유대인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실세거든요. 죽은 권력 하만, 살아있는 권력 모르드게. 요즘은 우리가 정치가 급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죽은 권력이 무엇인지 살아있는 권력이 무엇인지 아시죠? 모르드게의 법은 살아있는 권력 안에 유효한 법입니다. 그리고 하만의 법은 이미 죽은 권력이 만든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게다가 에스더는 놀라운 지혜를 발휘합니다. 유대인은 적극적으로 적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지혜롭게 왕에게 또 나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왕이셔, 하루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것은 보십시오. 이 12월 13일 당일에는 유대인을 죽이려는 세력과 자기를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다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유리한 싸움이었지만 상대방도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까지 연장시켰을 때는 14일은 유대인을 죽이라는 법은 없어진 거예요. 그 법은 13일 날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14일 날은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 남아있는 어제 그렇게 치열하게 대들었던
남아있는 대적을 죽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날 500명 죽이고 그 다음날 300명 죽이고 나머지 잔당들을 싹 소탕하고 하만의 10아들을 보기 좋게 효시했어요. 달아났습니다. 이게 에스더의 지혜예요. 에스더 9장 13절입니다. 에스더 9장 13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가로되 왕이 만일 선히 여기것은 수산에 거하는 유다인으로 내일도 오늘날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달게 하소서. 자, 10아들을 나무에 달아서 효시했습니다. 남아있는 잔당들에게 굉장한 공포감을 줬을 거예요. 그리고 14일 날은 일방적으로 원수를 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유대인의 승리로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 동시에 시행됐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동시에 시행된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모르드게의 법에 의해서 자신을 보호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켜져야만 되는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의 법, 대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법이 발효됐습니다. 죄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이 있고 그 율법 아래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대속의 법이 함께 발효된 거예요. 이 두 개의 법은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 다 지켜져야 돼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 법은 불가능하죠? 복음에 의해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대조적인 법이 인생에게 주어졌는데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대속의 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1.1획이라도 천지가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는데 또 다른 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싹슨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의 죄를 합법적으로 완전하게 처리해 버리셨어요. 율법과 복음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율법은 폐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입니다. 로마서 3장 31절. 로마서 3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폐하는 게 아닙니다. 굳게 세워야 돼요.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네버예요. 변개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은 지금도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또 하나의 대조적인 법,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이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은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고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다 충족시켜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이나 반복해서. 아버지요, 아버지께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것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지 않는 일은 있어요. 불능과 불가라고 그럽니다. 불능은 못하는 거고 불가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지 않는 일은 있어요. 하나님은 성품상 법을 어기지 않아요. 그게 불가예요.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은 법은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3번이나 강조된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주기 때문에 3번이나 강조된 것입니다. 여기 제가 찾아봤는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찾아놨다고 착각을 했네요. 한 구절만 찾아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훼손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법을 취소하거나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악과 죄를 도구 삼아서 인간을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의롭고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로움에 손상이 없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수류탄의 안전핀을 빼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터지죠? 안전핀을 뺀 수류탄이 여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터지는 건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게 됐을 때 한 사람이 용감히 철모를 벗어서 수류탄을 덮고 자기 배로 눌렀어요. 수류탄은 터졌습니다. 그리고 철모를 누르고 수류탄을 배로 감쌌던 사람은 그 충격으로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살았어요. 안전핀이 빠진 수류탄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상황을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가 죽는 거예요. 그와 같이 율법은 절대 폐해지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은 구세주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6시간 동안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원망하거나 위협하거나 불평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변할 수 없는 법이라는 개념이 복음의 의미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왜 꼭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실까?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습니다. 자,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취소될 수 없고 자기 모순이 없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는 결정에 있어서 완전한 결정을 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며 우리를 구원하신 의미가 그러합니다. 왜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할까? 하나님의 성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내용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영원토록 안전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이런 구절은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돼요. 11장 29절. (1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언약도 하나님의 성품상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보증 가운데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희 모든 다투는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의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의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우리에 대한 구원을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맹세는 최후 확정이라고 그랬죠.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자,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자기 자신에게 두면 자기를 속일 수도 있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신의 근거를 주님 자신에게 두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맹세로 보증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부부의 관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남편, 아무것도 없는 아내, 그러나 진실된 사랑을 했어요. 그 사랑 하나로 부부가 됐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아내는 남편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갖게 되었어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남편이기 때문에 권력과 부와 위치와 영향력을 갖게 됐어요. 그런데 만약 남편하고의 관계가 잘못되고 깨어지게 되면 아내는 다시 아무것도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통해서 모든 걸 가진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님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갑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주님하고의 관계예요.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예로 들을 수 있습니다. 도피성에 머물면 결코 해함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를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도피성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나의 운명이 됐고 나의 생명이 된 거예요.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누리게 된 겁니다. 나로부터 출발한 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이지만 주님 때문에 모든 걸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맹세로 보증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취소되거나 변개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 내가 내 자신에게 실망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 변개할 수 없는 법이라는 것이 율법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주며 또한 우리를 구원하신 새 언약이 왜 그토록 확실한 진리인지를 보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개할 수 없는, 후회하지 않는, 자기 모순이 없는 완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을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굳이 맹세까지 안 해도 되는데 맹세로 보증하신 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해서 내가 한심하고 내가 흔들려서 내가 한심하고 이 놀라운 사랑에 대한 반응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해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은 안 흔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변개할 수 없는 그 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에스더는 그 민족적인 위기를 어떻게 해결했을까? 여기 답을 좀 써봤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해결된 게 결코 아닙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그 위기를 해결했습니까?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더가 해결한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을 위해서는 인간의 적극적인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갔습니다. 자기에게 위기가 생긴 게 아니라 자기 민족에게 생긴 위기지만 자기 민족에게 생긴 위기를 자기와 동일시했어요.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왕 앞에 나갔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기 때문에 왕의 금호를,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행동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믿음은 이론과 지식과 관념이 아닙니다.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했느냐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복음이 그렇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저 운명론적으로 가만히 앉아 있으면 죽는 겁니다. 에스더가 뭐 다 신의 뜻이 있겠지, 내가 나선다고 그게 되겠냐, 다 뜻대로 될 거야, 게세라 세라, 다 그냥 뜻대로 되는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그때 유대는 멸절됐을 겁니다. 에스더는 적극적으로 자기와 자기 민족을 동일시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3일을 금식 기도했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간 거예요. 운명론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가르침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냥 정해진 대로 되는 거야 라고 무책임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똑같은 발언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이유를 주인의 성품 탓으로 돌립니다. 그게 악한 종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처럼 말로 포장하고 아무런 반응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십자가는 어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진리가 아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는 진리입니다. 사랑은 적극적인 반응을 해야 돼요.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옆집 아이가 아프대. 그래? 걱정하고 좀 이따 잠든다. 내 아이가 아프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들쳐업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사랑은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예정론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교리를 붙잡고 마치 자기 자신이 말로 하나님을 가장 높이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실제로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너무나 슬픕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강조되고 높임받아야 될 진리임에 틀림이 없지만 인간은 복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을 다 해야 합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명론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습니다. 왜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이 1년, 3년, 5년 많은 시간이 지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습니까? 그대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이 그대로 두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되고 복음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하며 사랑은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뤄진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면 적극적으로 말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도
사랑을 갖고 하늘에 머물러 계셨던 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활동하셨어요. 3월 15일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면 주님은 반드시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왕 앞에 나아갈 용기를 얻었고, 기도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을 얻었어요. 정말 지혜롭게 얘기하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내일 잔치를 베풀 테니 내일도 오십시오. 그 다음날 또 물어봤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때 비로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그 적절한 타이밍은 기도 때문에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함께 해주십니다. 기도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절로 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념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기와 자기 민족에게 생긴 그 위기를 신앙으로 해결해서 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를 해결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에스더를 일깨워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 이야기는 어디 나올까라고 생각하다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에스더의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요 앞에 읽어보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이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우상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다가 풀무불에 던져진 다니엘의 세 친구 생각이 나시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바로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 속에서 믿음으로 그 칼날을 피했습니다. 자, 에스더서 9장 10절입니다. 에스더서 9장 10절 보십시오. 에스더 9장 10절. 뒷부분.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또 15절. 그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16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자, 법으로는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었지만 유대인은 그 재산에 손도 안 댔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이 어떤 물질에 대한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포기했던 거예요. 법에는 재산을 뺏어도 된다고 허락을 해놨지만 유대인은 재산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원한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인간적인 감정을 해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전쟁이다 라는 걸 인식을 했던 겁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꾼 믿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 삶에서 경험하는 사건, 사고, 위기를 오히려 신앙을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겪는 모든 일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게 하시고 신앙을 지켜주시는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 있는 집회에도 함께 주님께서 주관해 주심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이뤄진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